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번 설교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막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판단해 볼 때 복음이 가장 문법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어울리게 복음이 적 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 그가 아무리 적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이 그들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지 지난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묘사한 것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들 기준으로는 남성 12명이 집단 생활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3년간 어떻게 정욕을 참였겠냐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성애 집단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모 눈에는 뭐만 보이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세상이 악에 횡행하는 상황이고 점점 더 악의 기승을 부릴수록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웠다고 판단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며 거짓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바로 그를 제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 절대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악의 세력도 기적과 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력만, 하나님의 사람만 이런 능력을 펼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보이는 현상에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 악인과 선인들의 운명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펴보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능력을 드러내고 표적과 거짓 기적을 펼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좀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 구절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거나 또는 죄의 길로 가도록 충동하는 분이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 거짓의 것을 믿게 마련이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을 허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구원과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진리를 거부하는 죄인들의 죄악된 본성을 이용하여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심으로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12절에서 보듯이 그 대상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불의를 좋아하므로 그 가운데 머물기를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러한 삶은 영원한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의 징조와 일어날 심판에 대해 경고한 다음 곧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로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감사가 몸에 밴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감사로 연결합니다. 종말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안심시키며 그들을 칭찬하는 것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언어 습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에 미혹되어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멸망의 사람들과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즉 택한 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자신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올려드리는 감사도 있지만 성도의 구원,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의 어떤 구원을 놓고 감사할 수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항상 남을 향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자신들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받았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덕분에 예수님 잘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개인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라면 누구나 바라는 칭찬일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자는 절대 주님의 자리를 침범하거나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성도분들이 저의 설교나 말씀에 대해 칭찬해 주시고 싶다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 열심히 하셨네요. 목사님 좋은 말씀 전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네요.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칭찬들은 설교자에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뭐냐면 절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느껴집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런 인사는 안 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아야 할 칭찬이 아니라 주님이 받아야 할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넘지 말고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고 복음의 그 부르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감사의 내용인 13절과 14절에 이어 15절은 자신이 전한 사도적 가르침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르친 사도 바울의 가르침 또는 이 편지로 전하는 이 가르침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쓸데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굳게 서서 가르침받은 그대로 전통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어색합니다. 아니, 어색해야 합니다. 만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색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익숙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과 17절은 축도이자 두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16절은 기도하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17절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 두 분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잘 하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하며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법을 따르는 자들은 그 자체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죄의 유혹에 빠져 심판받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종말에 대한 염려를 가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사 진리를 따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합니다. 누구나 복음 전도자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저도 이왕이면 많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절대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영광받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이 받을 영광을 자신이 받게 되면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받은 가르침대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과 말을 하도록 이끄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잊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들, 복음 전파한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며 가장 우리다운 길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